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다 함께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압수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원하오니 주 성령을 보내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소서. 거룩하다 진정으로 주님 이름 부를 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주의 평화 선포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다가왔다. 주의 영광 떠올라서 내 머리에 비추인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 끝까지 가더라도 주님께서 내게만 밝은 빛을 주신다. 민족들이 빛을 보고 너를 찾아 모여들고 식자들 광면 찾아 너를 향해 몰려든다. 이제 다시 내 땅에서 공명행이 없으랴. 신약소문 악에서는 들려오지 않으리라. 내가 진정 내 성문을 구원이라 부르겠고 솟아오른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리라. 낮에 뜨는 해마저도 그 빛을 잃으리라. 밤에 뜨는 달마저도 그 힘을 잃으리라. 주님만이 오직 내게 영원하신 빛이시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의 영광이시다. 일어나서 비추어라. 너의 빛이 다가왔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제 사슬에 굳게 묶여 우리 스스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슬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주와 악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물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교회는 성장할 수 없으니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시고 복음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허물을 깨닫고 고백했으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번째 주일 종교개혁주일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유와 함께 창조하시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지구처럼 온 우주 만유와 하나인 지구처럼 지구 안에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께서 손수 운행하시는 주님과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길 새롭게 태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손길을 하나님 어머니의 자비의 안아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지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날개가 6씩 달린 스냅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홀 날아다녔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 연기가 자욱하였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틀이 더러운 사람, 이틀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스납들 가운데 하나가 계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짓기로 집어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옥저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녁 그들의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신앙 배경이 카톨릭 교회이신 이영동 총재님에게 특별히 성서 봉독해서 우리 에큐메니컬 연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교 작은 교회는 뭐 그렇게 거부하지 않을 건데 언젠가 한 번쯤은 종교개혁 기일에 스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성경 봉독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봉독한 새 본문 말씀, 성전이 불타고 그 터가 뒤집어지고 돌 하나 넘김없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은 예언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8절에서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자 이사야가 선뜻 나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지만 이 부르심과 결단에 앞서서 하나의 결정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섰을 때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거룩을 외치고 이 외침에 화답하는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고 연기가 났습니다. 불났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대언자가 되려면 지금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그 경험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서도 보시겠습니다. 거룩이 사라진 성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이 된 성전, 장애인과 죄인들은 들어올 수도 없는 성전은 그저 돌 무더기일 뿐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렸다가 나가실 때 제자 하나가 예수께 이렇게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개역성경인데요. 이 개역성경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예루살렘 바이블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저 돌들의 크기를 보십시오. 저 건물의 규모를 보십시오. 성전의 돌들과 건물의 크기와 장음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련한 누가복음서의 구절은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고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단지 돌무더기일 뿐이에요.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습니다. 낡은 신앙, 낡은 공동체, 낡은 삶을 구축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때만이 새 성전이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옛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때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룩으로 가득한 집, 그 누구나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생명수가 넘쳐서 온 세상을 흐르며 치료하는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 보세요. 옛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자 거룩한 두 섬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눈물도 탄식도 죽음이나 아픔도 없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어디 성전만이겠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자기를 허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이걸 반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루에 3번 반성한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는데 공자님도 자기를 하루에 3번 자기를 성찰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기도를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합니다. 이 테필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테필라는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자기를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고 심판하고 허물 때 그 사람은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성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나 개인이나 이 무너지는 경험이나 허무는 작업 꼭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낡은 교회와 낡은 신학과 낡은 신앙을 허물고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때 요한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교회는 아주 독특하고 복음적인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토는 이런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허물어내고 개혁하는 신앙과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날마다 자기를 허물어내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만 교회는 타락하거나 복음성을 잃지 않고 늘 그 시대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미신이 추락됐습니다.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정체되고 교인이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를 원의 종교라고 그래요. 혹덩어리라고 그래요. 이런 비난 때문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정말로 한국교회가 개혁을 원하는지 그런 의지는 있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재작년이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웬만한 데는 제가 다 따라가 봤어요. 강연도 듣고. 교단마다 돈 있는 목사 장로들은 비행기 타고 종교개혁 발상지들을 탐방했습니다. 우리 교양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모집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행사뿐이었어요. 우리 김경재 선생님께서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념 행사들을 보시고 이런 글을 쓰신 걸 제가 읽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시계바늘은 지금 몇시를 가리키는가? 기후붕괴로 지구촌이 위험하고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기껏 기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봉헌사 영명 저지운동이라든지 이슬람 식품 문화와 IS 폭력 집단을 터무니없이 은근히 관련지는 할랄 식품단지 설립 저지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도 과거 지향적인 면이 강하고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 신학의 복고풍과 재탕이 주류를 이룬다. 인류 문명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21세기 지구촌 시대에서 500년 전통의 종교개혁적 그리스도교의 빛과 그림자는 무엇인가 라는 총체적 성찰 기호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글을 기장 회고에 기고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00주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더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서 이제는 아예 구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신천지가 난리인데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신천지와 기성교회가 뭐가 다른지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잠시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됐어요. 우리나라의 진보권과 보수권을 망라해서 이름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나 한결같은 내용은 목회자가 타락했다, 예산 사연이 불투명하다, 구제비의 비율이 약하다, 성장지상주의다, 교회 세습이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서 도덕성을 회복하자. 이제 대형교회 추구하는 거 그만두자. 대사회에 책임적인 눈을 돌리자. 한결같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의 타락과 일탈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막 탄생한 그때 사도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에도 교회는 분열하고 싸우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그냥 화당을 렸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무개장로파 해가지고 분열 그렇게 했어요. 주일에 만찬을 하고 가난한 교우들과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도 좀 살림이 넉넉한 교우들이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싸왔는데 주부들끼리 먼저 와가지고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파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불처럼 화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성찬을 오용하고 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보다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저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동료 사도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재산을 마땅히 교회 공동체에 바쳐야 하는데 땅을 팔고는 일부 슬쩍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개혁의 근본 문제는 이런 그릇된 문제, 도덕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거 잘못했다는 게 해야 돼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그 이상의 것이다. 이런 분쟁, 부패, 일탈은 회개하는 문제이지 근본에서 종교개혁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종교가 그 생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가 그 복음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부패와 일탈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는, 그 교회는 그래도 이 세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정도도 덜합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잃을 때 이런 부패는 더욱 극심해지고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몰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패는 바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은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에서 논의되는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제3의 종교개혁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역사가들은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을 주장합니다. 첫 종교개혁은 이안 후스,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쭈빙글리 등이 15세기에 일으켰고 따라서 오늘 다시 일으켜야 할 종교개혁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이나 토대가 새롭게 되고 달라진 것을 관철하면, 예를 들어서 과학사가 토마스 쿤의 말대로 모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제는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입니다. 제1의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난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모형 변화됐느냐?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와 성사 중심의 신앙에서부터 모든 신자들과 성서 말씀의 신앙이라는 새로운 토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제1의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보다는 더 진보된, 더 진화된 그런 신앙의 형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그것도 중반에 접어들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정교회까지 포함한 진짜 일대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정교회를 끌어안으면서 벌인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또 가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교회협회가 서로 대화하면서 교감하면서 예전 선교 교회의 사명을 현대라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전면 새롭게 검토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2의 종교교육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로써 전세계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세상과 해방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질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으로 잠시 그리스도교는 그 생명이 약동했어요. 그럼에도 아직은 그리스도교의 교회와 신앙이 여전히 제도나 교리나 교권이나 현대의 세속주의 제약을 넘어서지 못하고 매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저 밑바닥 교회까지 스며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바람직한 복음운동을 너무나 세속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버트 불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1963년 로마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프로테스탄트의 세계교회 협의회 웁살라 총회 1968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각각 교권주의적 교회를 극복하는 새 오순절, 새 교회상, 평신도 사역의 부상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혁명적인 신학으로 시대의 도전에 응답하면서 역사 변화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듯 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위기 현상은 오히려 심각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 그리스도교는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의 기능을 잃어버림에 따라 현재는 포스트 크리스찬 에라, 그리스도교 이후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아예 포스트 릴리지어스 에라, 탈종교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종교 필요 없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무신의 시대, 신이나 초월적 권위가 필요 없는 성년이 된 세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 없이 영성을 추구하고 종교 없이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같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추구합니다. 바로 이런 문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선포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3의 종교개혁의 과제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제3의 종교개혁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 종족, 문화적 차이, 이 모든 제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이쿠메네를 향하는 것입니다. 오이쿠메네, 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 제3의 종교개혁은 제2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그러나 아직은 제도나 성사와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완성하지 못한 세상과 해방의 복음의 차원과 이 차원을 열어가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지를 향한 개혁이 바로 제3의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꿈꾸었던 계급, 인종, 문화와 종교, 이 모든 제약을 초월해서 하나님, 사람, 자연이 한 살림하며 충만한 생명인 영생과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오이코멘을 향한 개혁이 제3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이 제3의 종교개혁은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개혁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간성의 개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물적인 욕망의 충동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제3의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새로워지고 인간이 진화해야 거기에 따라 새로운 종교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문명의 진보, 그리고 인간성의 진화는 공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이후 시대를 넘어서 종교 이후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하나님의 오이쿠메네를 향해 개혁해갈 때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불타며 성전들이 허물어지듯이 무너지고, 또는 우리가 허물어뜨리고 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습니다. 호숫가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시장통에서, 밤하늘의 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단한 제도로 무장하고 큰 힘을 갖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 왕국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교회 왕국을 세우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모셔다 준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그리스도가 내려왔고 이런 교회의 왕국을 신학이 뒷받침해 왔습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신학은 교회 왕국의 신학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왕국을 위한 신학,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만든 신학은 첫째로 종족신학입니다. 종족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 우리만,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오직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오직 그리스도 국가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이게 그동안의 기독교 신학이었어요. 둘째는 인간 중심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대상은 인간만입니다. 저 생물들, 강과 바다, 하늘과 그 안의 행성들, 나무와 바위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 중심의 신학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그만 하나님이 온 생명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연과 다른 생명들을 단순 물질로 여기고 인간을 위해 마구 이용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에 따르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저 자연은 악마입니다. 인간이 정복해서 개발하면 그게 자연에 대한 구원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에요. 인간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이 자연이 창조된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 중심의 신학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전개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전개되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의 최종 목적은 교회의 통치 아래 온 인류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게 정복주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늘 정복적이고 배타적인 선교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 종족주의, 인간 중심주의, 역사 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짧은 생각에는 유대교나 이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히브리 성서와 신약 성서 둘 다를 경전으로 가진 그리스도교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서의 시작은 우주 만물의 창조고 신약 성서의 맨 마지막은 우주 자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다를 가진 그리스도교만이 가능하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가면서 더욱 눈이 열려서 장차 이런 신앙의 차원으로 그 미래를 향해 갈 것입니다. 이제 쓸데없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쇠퇴합니다. 잘 됐어요. 그러나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교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도 오늘 세계교회의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이런 걸 향해서 발돋움을 해야죠. 이렇게 종교 이후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교의 제3의 종교개혁의 궁극적 새하늘과 새 땅, 곧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눈물도 탄식도 없는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낡은 세상을 물로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두신 무지개는 어떤 세상에 대한 약속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업이요 비전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건설 사업인데 상실된 낙원인 이 땅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세계를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는 휴머니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분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신비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장공은 이 전 우주적인 공동체를 내 나라 3천만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 만물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모든 존재를 사랑하여 한 공동체 의식 안에 포괄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의 거점이요 전처기지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은 다만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범위를 한없이 넓혀가는 것, 이것이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전우주적 사랑의 공동체가 제3의 종교개혁이 이룰 하나님의 오이쿠메네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당장에 한국교회의 여러 병폐들을 돌이키는 회개 작업과 함께 저 드넓은 전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 그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세트를 짜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새 창조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물결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입니다.
성만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늘의 기쁨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전망과 방법을 보여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으신 분으로 나음과 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사도적인 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앞뒤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평화 인사 나눠주시고 한주간의 복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되어 기도드립시다. 주님, 여기 모인 무리들을 기억하소서.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지키며 새롭게 세우게 하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계를 지켜주소서. 믿는 형제자매들을 선물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나누었으니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장애들을 넘어 일치를 이루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고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자유와 평등이 물결치게 하시고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소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이들을 먼저 아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사교 작은 교회 목자이시며 우리 영의 어버이신 김정재 목사님 보호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 당신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형상 받아 태어난 우리 사람이지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저희들 부르셔서 자녀로 다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한낱 그림을 아시는 주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새로운 성만찬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교회의 제3시대가
통터 있음을 눈을 떠서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늙은 종이 감히 기도하오니 마음은 원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유전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평생 당신의 딸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여종들입니다. 몸은 질그릇이라 제 몸이 폐하여 낡아져가고 사방곳대가 아파 있습니다. 오늘 저녁만 성찬을 받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 성령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희야 천사를 보내시고 오늘 주의 종이 베푸시는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운반하셔서 병상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입술 속에 넣어주시고 심령 속에 넣어주셔서 영과 몸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일택 집사님도 기억합니다. 당신의 종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이제 암으로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원사님 늘 암치를 받지만은 그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젊은 청년처럼 주일마다 만나게 하시니 주의 영광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능히 이겨 낫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응철 권사님의 부인도 오랜 수술을 받고 어려운 병고를 치르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남편 따라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곳에 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영과 몸을 튼튼하게 돌봐 주시옵소서. 이 종이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던 모든 당신의 양떼들, 당신의 아들, 딸들, 이 늙은 종이 그들을 끔찍이 졸부지 못하여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복된 일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성가대 봉사하는 여러 지자와 반주자와 성가대원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름 없는 모든 당신의 남녀 아들, 딸들, 그들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애뜻이 삼아하고 그들의 봉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거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새서 신선한 샘물이 솟아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귀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 되도록 남은 시간도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올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주 하나님,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떡과 포도주 그리고 주님께 드릴 우리의 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 예물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오니 주 성령이시여 이 예물을 성별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여 주소서. 주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어 주의 귀한 일에 써주시고 우리 가정들 위해 건강과 평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내려주소서. 이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뜻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합시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쭈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 곧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의 종 다윗의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생명과 지식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이 부서진 빵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그때 함께 모여 하나가 되듯이 주님의 교회도 땅끝으로부터 주님의 왕국으로 함께 모여지게 하소서. 주 하나님 영광하시나 높은 데서 오사나 높은 데서 오사나 주 이름으로 오시니 우리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높은 데서 오사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저녁에 잔을 주신 뒤에 손에 잔을 주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신하에 계신 이여 그것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시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리.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식탁을 성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 이루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새 몸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를 내어 주옵소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를 내어 주옵소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평화를 내어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모든 것으로 구출하시고 주님의 사랑에서 완전하게 만드실 것을 기억하소서. 거룩해진 교회를 사방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예비하셨으나 영광과 능력은 영원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루어주시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피로 덮어주신 것을 잘 간직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를 주소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